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하나하나 시작되게 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벨필드 예배당에서 지금까지 거의 25년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배당이 팔리게 하시고 이제 그랜베일 예배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랜빌 예배당을 수리화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짓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랜빌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 민족의 울타리, 우리 언어의 울타리, 우리 문화의 울타리,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미 보내주신 모든 민족들을 이제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쓰시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캠시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예배에 보내주셨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그랜빌로 가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또 이 모든 민족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쓰시기를 원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 그랜빌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 팀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예배를 먼저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하셨는데 저희들보다 그 땅에 앞서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 준비하다가 이 그랜빌 예배당이 이제 완성되면 저희들과 함께 또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형제 교회인 호프 처치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커지는 것은 나무 하나가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들을 계속 심게 되어지면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될 때에 숲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숲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커서 그 그늘 밑에 그 그늘 아래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벼를 심을 때도 모판에 그 벼를 심었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모를 쪄가지고 다 논으로 뿌려가지고 모내기를 하면서 온 들판에 그 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된 귀한 성도님들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장소 주실 것이고 이제 3월 중순쯤이면 또 하나님께서 그 한 교회를 형제 교회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그랜빌로 가기 전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셀에 속해서 이 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랬듯이 흩어지면 집에서 모여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을 드러내는 교회, 그것이 셀교회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이 셀교회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셀교회를 허락하시면서 그 이 셀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교회 그림은 가족으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현대의 복잡하고 기계화된 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해졌지만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모자란 부분,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냐. 얼마 전에도 이제 구정이 되어서 민족 대이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서 집으로, 물론 자기 집들 다 있지만 출가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그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고향에서 살았던 그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면서 다들 그 고향집으로 그 긴 시간 지루하게 고속도로에서 시간 보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선물 보따리 싸들고 기대와 설렘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뭔가 우리 사는 집은 화려해졌는데, 평수는 넓어졌는데, 가구는 많아졌는데 보이지 않는 호흡이 없는 진정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가족이란 사랑을 나누는 우리라고 한다. 언제나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쁨이 감춰지고 위로의 말 한마디 인색해지고 있다면, 가족이란 고통을 나누는 모임이라 한다. 그래서 눈물과 아픔도 있다 한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더 큰 짐을 지워주고 가슴에 크나큰 생채기만을 남긴다면, 가족이란 삶이 하나라고 한다.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공통의 습관들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각자가 제팔 제각기 흔들고 있다면, 가족이란 밥통이라고 한다. 밥, 국, 반찬을 함께 먹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상에 둘러앉아 적은 반찬이지만 즐거이 식사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거린다면, 가족이란 희생과 봉사 모임이라 한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란 조화라 한다. 서로가 달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니까. 하지만 다름을 핑계로 더 멀어지려고 한다면, 가족이란 정원이라 한다. 날마다 가꾸고 보살펴야 하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더 같이 있고 싶기에 가족이라 한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게 힘들고 거북해진다면, 그렇다 해도 가족일 수 있을까 싶다. 표면으로만 뭉쳐놓은 모습이 진정은 아닐 터인데,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져 있는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더더나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족의 개념조차 모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정상적인 게 뭔지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 가족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는 흔들리는 시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호주 땅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녀도 가족 대우를 받습니다. 실제적인 결혼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세제 혜택도 받고 모든 세상 혜택도 받습니다. 성경은 그런 동거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하고 법은 문제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가족이라고 하시지 않는 그 가족, 그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지 아니하고 남녀가 함께 동거하는 것, 가족처럼 사는 것,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동거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거도 괜찮다.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와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가족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이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영국이 이미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인정했습니다. 호주에서도 하원에 그게 올라갔지만 부결되었고 계속해서 그런 시도가 있게 될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호주의 결혼법이 바뀌면서 동성 간의 결합도 가족이다. 이것이 이제 인정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 땅의 가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의 원리가 어떻게 동일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되었습니다. 같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은 그 가족 자체가, 가정 자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가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업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지나고 나면요, 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계신 분, 그 한 줄에 계신 분 가운데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고 여러분 식사라도 한 번 하고 만나본 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저 이 예배 현장 똑같습니다. 의자 줄은 다 앞을 보고 있고 옆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한 줄로 앉아서 앞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밥상이 크든 작든 동그랗게 둘러서 서로 마주 봅니다. 얼굴을 대하고 무릎을 대하고 이야기하면 침이 튀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세일 처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일을 만들고 세일 모임을 가지고 또 세일 교회로서 저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족을 경험 안 하는데 이 다 가족 개념이 깨진 사회 속에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깨져 있으면요, 교회 생활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하는 대로 교회 와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뭔가, 가족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원형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에 꿈꾸셨던 참된 하늘 가족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몸에 여러분 참여시키려고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참여하시고 또 주중에는 소그룹 모임인 세일에 가십시오. 이 뭔가 교회 시스템을 돌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뭔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몸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내 속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저는 느껴지지 않으면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열심히 쫓아다니면 우리가 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오늘 우리 캠페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가족의 모습은 뭐냐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는 있습니다. 밥도 먹고 가족들이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근데 표정들을 보면 전부 다 무표정합니다. 부부가 별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앞만 보고 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남편이 앞에 가면 여자가 이제 한 1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애 업고 따라가고. 가족은 가족이지.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다 끊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뭘 하자, 우리 가족 행사니까 참여해 이래 가지고 끌고 다니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족일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씁쓸한 마음만 남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참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행복한 동행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같이 동행하고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 언어,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들과도 따뜻하게 하나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행. 이 교회와 가족의 본질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따뜻함과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고 성도들과 뭔가 관계를 맺고 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 만나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단 하나를 해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가슴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가족이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서 일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들릴 생각 안 하고 바로 집으로 쫓아와서 세상에서 날 오라는 데 많아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리.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믿음의 식구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기다리지는 모임이 되었어요.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움직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벨필드에서 그랜빌 더 큰 예배당으로 겉만 움직여가지고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더 나이스하고 더 모던한 시설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지는데 속으로는 더 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시골 교회에 뭐가 좋은 게 있었습니까? 흙집에 그렇게 막 쥐도 나오고 빈대도 나오고 예배당 마룻바닥은 오래돼가지고 삐걱삐걱하고 겨울 되면 거기 난로 피운다고 어떨 때는 가보면 연탄이 없던 그 시절 나무 떼가지고 톱밥 떼가지고 하다가 잘못 피우면 예배당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그냥 연기 빼느라고 오들오들 떨면서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던 그 시절.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얼마나 편리해졌고 좋아졌습니까? 우리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가지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었고 거기는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주일학교 시절 한지에다가 매직으로 아니면 붓으로 찬송가 가사 다 써가지고 넘기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 기억하시죠? 저도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직접 다 그걸 썼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이 있고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너무 빨라졌고 쉬워졌는데 노력은 많이 필요 없는데 뭔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껍질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그랜빌 시대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왜 교회로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지? 여러분 이 껍질에 시스템에 겉으로 돌아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 진정한 형제 자매의 그러한 모습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아니하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늘 불편합니다. 늘 불행합니다. 늘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해.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사진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됐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배의식에 빠지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샬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샬롬, 평안은 뭐냐면 그 모든 적대적인 관계, 불편한 관계, 두려움의 관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짐승처럼 생각하고 적대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급투쟁의 대상이었던 주인과 종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늘 가족의 모습입니다. 같은 짐승끼리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색깔끼리 모여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컬러들이 다 모이고 모든 차이들이 다 모이고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늘 가족 되어서 함께 모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나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근데 이 사람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보다도 더 진정한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이제 33년이 되었으니까 33년 동안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진짜 내 가족보다 이 3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해온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깝고 더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면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해요. 내 핏줄 나는 가족이 더 가깝지, 그걸 먼저 챙겨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다 말로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 가족이야.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 2세들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래서 교회 선택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더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의 관계가 더 끈끈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의 관계가 더 끈끈한 것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너의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관계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내 가족, 내 친족,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 교회를 가보면요,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 같은 성씨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집성촌이 있잖아요, 집성촌. 근데 그 교회는요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한 가족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 생활 하려고 그 말 믿고 들어오면 너는 나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 교회는 우리 가족의 교회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관계없이 그 마을에 있는 촌장, 제일 높으신 어른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다. 세상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인연에 따라서 모여들어 있는 사람의 모임 불과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해 이미 살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household,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면 그 자녀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아버지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영적인 아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식에게 아비가 말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거는 객관적인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 이런 영적인 관계가 서로에게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아버지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아비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세대가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배워가야 될,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청년과 같이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서 뭔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가족은 내가 이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면 내가 가족이 되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설 수 있는, 오늘 이 이혼이 팽배한 세태가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고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 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가족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이 2월 달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 제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2월 달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 만난 달이 2월 달입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저였습니다.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한테 허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2월 달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가족의 가족원으로 있다가 가장이 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2월 달에 있게 됐어요. 또 한 가지 2월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이도 태어나고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2명에서부터 3명이 되고 4명이 됐는데, 지금 저희 가족은 5명인데 마지막 가족이 태어난 달이 2월 달이에요. 입양하면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자녀들이 이제는 새 가족을 이루어야 될 그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 때문에 출발점은 뭐냐면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겉으로 와서 예배 참여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또 뭐 세일 모임에도 참여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종교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잘하고 있지 않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살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걸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 되게 했다고요? 저 입양해 주세요, 저 아들 되고 싶어요, 저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택해서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딸들이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이었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다. 근데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 뜻으로 되는 건 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것을 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해야 될 옛날 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분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입양되는 사람들 아시죠? 분명히 낳아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에 입양돼 갈 때는 그 적을 정리하고 그 호적에서는 파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호적의 이름을 넣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한 번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세상의 옛 삶에 대해서 호적을 파듯이 관계를 단절하고 그것을 끊고 정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되어서 이 가족 생활도 하고 이 가족 생활도 같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에서 가족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때는 아직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가 동거하지 않고 같이 살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적인 관계가 분명히 정리되어야만 세상법으로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법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제는 주님과 부부 되어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아직까지도 정리해야 될 이 세상과의 관계, 죄악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내 하늘 백성이요, 내 주님의 신부요, 내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처럼 떠받았던 그 존재들과 완전히 결별했느냐,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그분만 섬길 것이고 그분만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두 마음을 품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지? 교회 오면 세상 생각나고 세상 생활하고 죄 짓다 보면 또 마음이 캥기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민 속에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가족이 찾아와 가지고 너 내 가족이지 그렇게 하면 아니요, 과거에는 나의 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호적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내세우면서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죄로부터,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시민된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가족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이루는 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법적 과정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호적에 올려서 혼인신고하는, 그 출생신고하는 분명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분명히 뭔가 애가 태어났는데 합법적인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생아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귀 앞에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내 꼴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된 하나님의 특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안 오셨다면요, 셀로 들어가시고 선택하고 뭔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태어났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 무슨 말이든지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성경 그렇게 읽어도 졸음만 오던데,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입만 뻔뻔했고, 예배 올 때가 그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나하고 맞지 않는 거라도 힘들었는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기도가 나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감사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제 문제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끙끙대지 않아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나를 돌보아주죠.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 통해 받은 상처도 있고, 형제들 통해 받은 상처도 있고, 친척들 통해 받은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하면 이 가족이 별로 매력적으로 안 느껴져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 아이고, 가족 뭐 그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가족,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깨진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다시 회복시켜 자녀 만드시면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천국 가족의 모습은 세상의 그 가족의 삶 속에 상처받은 거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그게 가족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식사합시다. 이게 또 밥 먹여놓고 뭐 일 시키려고 부르나, 그죠? 분명한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왜 불러, 왜 만나, 왜 밥 먹어, 그냥 먹자고. 근데 그냥 먹자고 아니에요. 먹고 나면 뭔가를 이야기해요. 미리 이야기하면 밥 먹으러 안 나갈 텐데.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차려주고, 부인이 그렇게 차려주고, 아니면 남편이 그냥 어이구 일찍 집에 들어오더니 막 요리해가지고 차려놓으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먹이나, 그런 자녀들, 그런 부부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밥 먹는 데니까. 물론 식당에서 밥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그저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그 가족의 식탁과는 세상의 식탁은 다른 거죠. 아무 부담 없이, 그래서 같이 모여 앉아서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 그게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필요 안 할 때는 전화 안 하는 건, 그거는 가족 공동체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안 오던 자녀가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것도 뭐 사고 쳤구나. 뭘 지금 또 필요해가지고 하느냐.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일 문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런 관계 속에는 또 찾아왔다고 왜 찾아왔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같이 있고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함께 있고 함께 있기를 힘쓰고 떡을 같이 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일 모임하다 보면 무슨 메뉴를 차릴까 거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세일 리더는요 1년 내내 세일 식구들 대접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메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주님 5,000명을 초대해 놓고요 실컷 먹이신 게 그거였습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에서 먹기 위해서 모인데 가족 아니잖아요. 식당이 아니잖아요. 잠언 기자가 잘 말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족의 식탁의 행복은요 메뉴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 가정이 참된 가족의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는 행복이 있는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참가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차려입고 나가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화장 다 지우고 바깥에 입는 옷 다 벗고 헐렁한 잠옷바지 비슷한 거 입고 생얼굴로 부부가 대하고 자식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집에서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같이 오면서 늘 고민에 빠집니다. 집에서는 아빠가 아니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만날 때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하는 대로 집에서도 해요. 밖에서 나가서는 남들한테 잘하면서 집에 와서는 왜 이래요? 아니요, 밖에 나간 그거는 가면 무도회 하는 거고요. 집에 와서는 이제 무대 끝나기 때문에 화장 지우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집에서 하는 대로 밖에서도 하세요. 집에서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세요. 식구라는 건 가장할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해가 살다 보면 안 그렇죠. 근데 한참 저도 이제 30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요? 저는 도무지 그 주문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목소리 더 조용하게 하라 그러고.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통이 큰 사람인데 저는 막 열 받으면 그냥 막 이런 사람인데 여보 보세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써줬잖아요. 열 받은 채 이야기하면 성대가 상해서 목이 쉽게 새요.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뭘 먹어라, 뭘 매라, 뭘 입어라. 30년 지나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바꿀 수 없는 모습이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편하지. 그거 바꾸려고 하면 남은 인생 괴로워진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는 이렇습니다. 변화의 주역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때를 정해서 놓으시는 거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남 바꾸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되겠더라. 왜 집안을 청소 안 해놨어? 그냥 치우면 되죠. 내가 치우면 늘 깨끗할 텐데 손 하나 깐딱 안 하면서 왜 어지러네? 누가 이거 아니라 다 가족들 불러다가 너가 했냐 물으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청소하고 바꾸면 남들이 이제는 깨끗한 데는 떨어뜨리기가 미안합니다. 아무도 청소 안 하니까 그냥 다 계속 거기다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막 집어 던지는 거. 깨끗한 사람 한 사람이 치우기 시작하면 그 집은 깨끗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선의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아담 하와가 벌거벗어서 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가리우려고 그러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 다 떨어졌을 때에 완전한 가죽 옷을 주님이 지어 입히신 것 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되었으니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자기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내가 3번 주인 부인한 걸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복음서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장할 필요도 없고 잘난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 나 자신이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자녀들이 사고치고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서 빚이 얼마가 되고 이제 내 혼자 책임 못 지겠어요. 그동안 감추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나쁜 자식아 이제 나가, 너 혼자 책임져.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 모습으로 왔을 때 1년 2년 가출해 있다가도 그 꼴로 애 하나 덜컹 베가지고 달고 왔어도 내 자식처럼 내가 키울게,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용납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천국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떠나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아니요. 과거 6.25 시절 이산되었던 가족들 가운데 그런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사라진 아들이 새벽에 밤중에 잠깐 찾아왔어요. 엄마, 나 북에 가서 살다가 이제 지령을 받고 여기 난파되어서 왔어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왔어요. 그리고 잠시 밤중에 살그머니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간첩신고해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간첩신고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금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신고해야 될 간첩이지만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세워주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 부리던 자식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부모 속을 썩인 만큼 더 부모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은 뭡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너 자랄 때까지 밥값 얼마, 숙박비 얼마, 결혼시키기 전에 챙겨서 비일로 넘겨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벌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쓰는 사람은 나머지가 다 쓰고 있어요. 벌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가족,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는 게 나의 일터에 나갈 때에 내가 오늘 또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해야지, 이거 없으면 내 가족 굶어 죽는다. 여러분, 일하게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벌고 장애자가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이 다 버는 것 가지고 보호받고, 암 환자한 사람 생기면 다 집 잡혀서라도 땅 팔아서라도 그 한 사람의 가족을 낫게 만들려고 온 가족이 같이 짐을 지는 곳, 이것이 가족의 참모습 아니겠어요? 너 문둥병 걸렸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나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가난한 가부들이 있을 때에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과 소유와 시간들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됨을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서로가 누군지를 알고
매주 모여가지고 나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에게는 가장 혼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는 이래요. 혼자서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그 가운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너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쓰려고 하고 놓아둔 거 있는데 이거 팔아서라도 그거 채워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 가족이 되었어. 이거 다 주고 나면 나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이 가족의 주인이니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일을 버리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우리가 보내는 이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셀 안에서 함께 모여서 내 자신의 성격과 내 자신의 모습 모난 것 다 드리는 그 안에서 내 약점이 다 드러나는 그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 섬기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 생활로 내가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